먼저 귀한 특창해 주신 박재영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찬미지만 또 이렇게 또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음악의 힘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사랑이 차고 넘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이야기는 참 많이 하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잠깐 한 이야기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시아 최초의 할리우드 스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이 쿵후라는 영화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드라마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필립 안입니다. 한국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일까요?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중국 사람일까요? 예, 생긴 거 보니까 한국 사람 같지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첫째 아들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정말 살아서 정말 아버지의 그 빚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영화를 찍고 거기에 배우로 생활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동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도산 안창호인데 아들이 당시에 영화 배우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 줄까요? 안 동조해 줄까요? 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도 안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같이 독립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거 하면은 아버지 얼굴에 먹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해서 엄마인데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 돼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가 영화계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내가 이 방면에 대한 소질과 또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오직 진실한 인물이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잘 하라는 것이 나의 부탁이다. 이 아버지 멋있는 아버지인가요? 예. 이 아버지의 관심은요, 아들이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아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개척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에 나와 있는 아들은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시큰 쓰고 거지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돼서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겨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그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아버지의 관심이 뭐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미래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저지른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두 그룹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버려진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한 존재들은 좀 그나마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 존재는 세리와 죄인이라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법에 금지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 바로 죄인들과 식탁을 같이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에 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근심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존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들은 버려져야 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처럼 똑같은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또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준비하시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위한 기쁨의 잔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에 3개의 예화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주로 쓰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즐기자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바라보셨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의 자리,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놓쳤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서 나갔을 때에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15장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 지금 내가 탕자로서 정말 아버지가 주셨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터닝 포인트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던 어떠한 길을 갔던
거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곳에 살면서 정말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나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 그리고 풍성함으로 우리를 껴안으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간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보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돌아오라고 강권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3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선택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우리의 실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들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인데 요구할 때 뭐 달라고 얘기해요? 돈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 달라는 사람만큼 좀 반갑지 않은 사람이, 그죠? 돈 달라 그럴 때 그 부모들은 철렁합니다. 아버지 돈 줘.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자기 돈에서 철렁하지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깃은 언제 주는 거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주는 거예요. 임종을 가까이 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임종하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달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첫 번째, 괘씸해서라도 저는 못 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준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는 뭘 생각하냐면 자녀의 선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바로 나란 존재가 느끼는 것입니다.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에 소유냐 존재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존재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의 삶이 어느 쪽으로 많이 쏠리냐면 소유 쪽으로 많이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탐욕에 빠지는 원인이라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에이리
프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들을 목표로 갖고 사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는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그것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되려 그게 귀찮은 존재가 되는 거죠. 되려 소유를 가지면 사람은 마음에 좀 뭔가 가졌다는 거고 성취했다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탕자가 뭘 선택했을까요?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탕자는 소유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지금 있어야 될,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고민거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때까지 누렸던, 내가 아들의 존재로서 누렸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로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지 않고 또 다른 걸 갖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생겼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그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뭐에 관계된 걸 선택했어요? 소유에 대해서 선택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갖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관계를 깨뜨리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구별을 깨뜨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 그 재정을 요구할 때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3분의 1과 9분의 1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과 9분의 1 중 여러분은 어떤 걸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1,00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3분의 1이면 최소한 몇 억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330억은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9분의 1이면 얼마를 갖는 거예요? 그냥 100억 좀 더 남게 갖는 거예요. 손해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예요. 근데 죄는 손해보더라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라고 말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이 제동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있든 어떻든 간에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그것을 그냥 꾸준히 봐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징계하시고 그냥 우리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혼을 내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 내 뜻대로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다 보니 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뭔지 아셔요? 양이죠. 근데 양이 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 호주 멜버른 북부의 2월 초에 이 농장 동물보호소에 갔더니만 한 양이 잡혔는데, 이 양이 잡혀왔는데 얘가 오랫동안 털을 깎지 못했어요. 그게 얼마나 못 깎았는지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얘 털 무게가 몇 킬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33킬로예요. 네, 35킬로예요. 저 가려져서 그래요. 35킬로예요. 여러분, 이 양이 35킬로의 자기의 이 털이 많으니까 얘가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걸어 다녀요.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있는 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털을 깎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얘가 건강해 보입니까? 영양실조 된 것처럼 보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죠? 영양실조가 된 거예요.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냥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가지고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릇 행한다는 것들은 겉은 풍성할지 몰라도 속은 영양실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간 결과가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삶의 풍요로운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 같아서 말합니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막 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벌써 그의 마음에 벌써 아버지에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저 자기의 생각, 자신이 판단하는 것, 이것들이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하는 모든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간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허랑방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원어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소토스라는 건데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방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더 원어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소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구원에 합당한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접두사라고 해가지고 구원에 합당치 않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간다는 말은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 그거 하나만 갖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일하는 것들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구원이지 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그래도 구원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탕자에게 왜 고난이 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고난을 받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놓은 그 하늘나라까지 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스러운 길이 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서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것들을 드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 품에 모든 것들을 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할 수 있는 것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시는 은혜가 되시길,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를 알았을 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은혜를 받는 게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돼지 키우는 분 옆에 서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저희 학교 갈 때 보면은 꼭 돼지 키우는 분이 버스를 탑니다. 그분만 타면 그 냄새가 나요. 근데 그분만 냄새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껴요. 제가 그분하고 떨어져 있는 게, 그분은 저기 앞에 있고 저는 끝에 있는데 그 냄새가 제 코를 찔러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뭘 하냐면, 코는 막으면 그분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한 번 쉴 걸 10번 쉴 거를 한 3번 쉬어요. 이렇게 해서 10번 쉴 걸 3번 쉬어요. 왜일까? 쉬면은 그 냄새가 자꾸 들어오니까 좀 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쥐염 열매 또 못 먹었던 그 아들이 돼지 냄새 푹푹 섞은 냄새에다가 옷 하나 변변치 않고 집에 나갈 때는 슬리퍼 신고 나갔는데 슬리퍼도 다 없어지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여러분, 단번에 그 아들을 껴안고 여러분의 옷을 덮어줄 수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껴안고 측은히 여겨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 예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는 아들에게 있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뭘까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종들이 우리 아들의 불쌍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겉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목욕시키고 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금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 자녀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랬던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 과거에 있었던 얘기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나의 모든 사정을 조용히 하나님만 들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깥에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그것들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에게 와서 얘기하라고, 그거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 하셨던 말이 바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룬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다 알 수, 그것만 알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게 은혜예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 죄가 다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출되지 않고 하나님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유일의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비가 크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죄 지은 자녀, 그 자녀가 오는 것이 기뻐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살면서 죄를 졌다더라도 그것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아멘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잘못하고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소 잡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한 사람을 두고 소 잡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매일마다 스트레스 받으세요.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소잡아주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뭘 해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는 또 거기다가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줘요. 신을 신깁니다. 신을 신긴다는 말은 뭔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집에서는 신을 신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상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신을 신기는 거고, 그가 도저히 이 반지를 끼는 것, 그가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는 건 그가 정말 그 집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지요.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기는 그의 모습, 몰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사진만 봐도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준비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오해했다면 이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는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거듭 죄를 범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에 그 상대자는 진저리가 나서 너무 많이 용서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있는 자를 취급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서 다 느끼는 하나님이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답니다. 첫 번째 4살 때입니다.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 4살 때 제 아들이 봐도 아빠인데 부탁하면 다 하니까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7살 때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다. 초등학교 가기 전이니까. 8살 때 되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선생님 중 누가 더 높은가? 갑자기 선생님을 보더니 아빠가 갑자기 머리를 숙이고, 그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14살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세대 차이가 나요. 14살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건 없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25살 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 얘기 들을 만하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25살이니까 제 아들의 나이네요. 그죠? 이제 30살이 됩니다.
30살이 되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40살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50살 때입니다.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60살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여러분, 아버지는 사랑을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녀의 상처나 자녀의 부족을 떠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떠안고 우리의 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가치 있게 만듦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혹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껴안아 주시고 입 맞춰 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시는 귀한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